코넬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먹는 것과 관련해서 몇 번이나 생각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몇 번이나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언제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얼마나 먹을까? 오늘 하루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루 동안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나는 하루에 한 15번 정도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조사에서는 226번이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5번,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음식에 대해서 15번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230번을 음식과 관련된 생각을 한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성인들은 하루에 35,0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숫자로 생각을 하면 2초에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초에 한 번씩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 언제 할지. 이런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하는 걸 잘 모르는 것은 대부분 무의식 중에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10%는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고 대부분 90%는 무의식 중에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무의식 중에 선택하는 것은 평상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무의식의 세계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먼저 두고서 선택을 할 것이고,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 선택 역시 무의식 중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두 번의 전투를 거쳤지요. 이 두 번의 전투는 이제 아주 핵심적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인간이 정복하기가 어려운 성이에요. 왜냐하면 성벽은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높이도 14m 높이에 그 안에 4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14m 되면 5, 6층 높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거 넘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4, 5m 되는 그것도 이중 성벽으로 된, 어떻게 첫 번째 성벽을 넘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성벽이 바로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벽을 아무리 우리가 보았을 때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그들이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았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았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의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 앞에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죠. 아이성은 그 해발 800m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그 곳에 굳이 60만 명이 다 갈 필요가 없다. 성도 조그만한데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가지 말고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 3천 명만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리고성과 다르게 아이성은 만만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내 능력 다 쓰지 않아도 괜찮아. 60만 명 중에 2, 3천 명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 3천 명 가서 이길 줄 알았더니 이 보잘것없는 성벽 앞에 보기 좋게 깨졌죠. 여리고성에서의 이 아이성에서의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보기에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그냥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어느 날 불현듯
그 문제가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그 문제. 평상시 무시했던 그 문제가 나의 인생의 삶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그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의 한 중심,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한 중앙에 갑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 중인데, 전쟁의 시작인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겜에 가서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왕이신 걸 선포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첫 번째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예배드릴 때 뭘 조심했죠? 예배드릴 때 뭘 조심했죠? 자,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새겼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를 다듬으면 사람이 드러나게 돼. 사람에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그냥 자연석을 통해서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누군가가 더 수고한 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더 영웅적인 뭔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죽인 사람,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왕을 잡은 사람이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왕을 누가 죽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누군가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리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돌에다가 율법을 새겼습니다.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조금 전에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이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살아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놓은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을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모여서 야, 1대1로 싸우면 우리 안 되겠다. 모여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런 선택을 했어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자.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낡은 신발, 낡은 옷, 그리고 음식들도 곰팡이 난 음식들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와 화친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가나안 사람 같은데 멀리서 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성에서의 실패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묻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과 화친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화친을 맺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두 가지를 범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화친하지 마라 한 것도 어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되죠? 자, 하나님의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율법을 어겼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이 뭐가 돼야 되죠? 진노하셔야 되죠.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 장도 마찬가지지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이게 왜일까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상황인 거.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본문에 보시면 세 중심 그 핵심적인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두 번째는 기브온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 그 분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이었던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너희들과 우리가 서로 공격하지 않는 걸로, 너희가 힘들 때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힘들면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고, 뭐 이런 평화의 화친을 맺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자, 그들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아, 속았다. 자, 속았어요. 속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았단 말이에요. 자,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뭘 알았어요? 속은 걸 알았어요. 자, 화가 나요, 안 나요? 기만을 당한 거죠. 그렇죠? 지금 옷도 낡아진 옷, 낡은 신발, 곰팡이 핀 그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속인 것. 그것도 그냥 몰라서 속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 몰라서 연약해서 속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였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만이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조약을 깰 만한 이유는 있어요. 속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속였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족장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그러니 그들을 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미국의 한 경영연구소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를 해보았어요.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조사해 보았더니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15%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1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변명거리를 찾거나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신기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15%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빨리 조직 내에서 신뢰도를 얻고 승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변명거리를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내 체면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했을 것이고 혹시나 경제적인 손해를 받을까 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실수를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 개인이 아니잖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가, 부모님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뭐냐는 거죠. 책임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잘못되었을 때에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가 있나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과 이란 또 미국의 전쟁을 보면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요즘 아니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최근에 어제 뉴스에도 그러더구만요. 쓰레기 봉투가 동이 날게 생겼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는 재료가 지금 오지를 못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은 그냥 거기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지금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인데 그러면 야 이거는 미국의 문제인가 보다. 이란의 문제인가 보다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여러분 얼마든지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어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 당연히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그것을 책임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에 속였던 기브온 사람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자, 24절 보세요. 24절, 25절.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야 너희들 왜 우리를 속였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왜 속였느냐라고 물어보자 이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여 우리가 이렇게 속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하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화친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화친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의 키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성벽을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무기를 준비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를 계속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나이가 많으면 더 빨리 죽을 확률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다 빨리 죽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그 화재로 인해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큰 사고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한 걸음 거기에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러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겠어요. 네가 죽는 그 자리가 죄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된 자리를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가족과 갈 수 없는 하나님은 아예 생각도 못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은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결국 그거지요. 가족과 갈 수 없는 곳에 가지 말고, 가족과 만날 수 없는 곳, 그 사람과 만나지 말고, 가족과 먹을 수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그럼 좀 더 다가오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의 생명만 빼앗아가요. 그 이상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도 던질 권세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이 아니라 경외했단 말이에요. 경외감.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에요. 존경의 마음. 이게 경외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우리를 넘기셨으니 우리는 죽을까 두려워하여 이 결정을 했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마음. 오늘 하루 살아가며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을 했잖아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결정들, 수많은 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계획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튀어나가려고 하는 말들이 스톱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여러분 나가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내 결정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이 요셉밖에 안 보이죠. 아무도 안 보여요. 여기는 너하고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셉은 말하기를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정한 일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고치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짝 낮추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의 의향대로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다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내 생명을 전적으로 맡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할 때 그런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할 때 내가 불행하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80%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8가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가 처해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한 청년이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어요.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죠. 연봉도 꽤 많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을 한 번에 했으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1년 있다가 이직을 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직을 했는가 물어보았더니 자기의 적성하고 안 맞더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아닌 거, 내 상황하고 아닌 거죠. 누구나가 다 들어가고 싶은 그곳에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이고 슬픔인 것.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자유인이었어요. 그 중에 왕도 있었을 것이고 백성의 지도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땅에다가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평안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불행하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요. 자, 21절부터 21절 볼까요? 21절. 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종을 시켰는데 어떤 일을 시켰다고요?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 자,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대대로 종이 되어. 자, 이거 기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저주를 받아 대대로 종이 되어. 자, 이거 기분 안 좋은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아 대대로 종이 되어. 여러분 이러면 기분이 살짝 나쁘고 다음 주 되면 한 3분의 1은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왜?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 너희 대대로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자, 27절 보세요. 다시 27절. 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속였어요. 기만을 당했어요. 화가 엄청나. 죽이고 싶은데 맹세 때문에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을 시키고 종을 시키려고 해요. 자, 쉬운 일을 시킬까요? 어려운 일을 시킬까요? 제일 어려운 일, 제일 하기 싫은 일, 제일 더러운 일을 시키겠죠. 제일 더러운 일. 아마 우리 같으면은 똥 치우는 일을 했을 거예요. 옛날 똥찌개 치는 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시킬 수 없고 그나마 제일 허드렛 일이 뭐지? 제일 힘든 일이 뭐야? 백성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뭐야? 했더니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길러서 계속 물을 써야 되는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고 레위인들이 해도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일을 시켜야겠다. 노예로 대대로 종이 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마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 두려움이라고 했죠. 경외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죠. 이들이 여러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섬깁니다. 그 일을 계속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해 갈까요? 믿음이 타락할까요? 그렇죠. 아니 매일매일 성전에서 일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허드렛 일을 할 때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회가 오면 이 허드렛 일을 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끝까지 성전에서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씁니다.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 이게 성전에서 하는 봉사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눈에 콕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기도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기도, 뭐 찬양대 눈에 금방 띄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리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성경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닌데 성전을 돌아가게 해요. 여러분, 뭐가 더러워지면 그것을 닦는 사람이에요. 땅에 떨어지면 줍는 사람이에요. 뭐가 고장나면 고치는 사람이에요. 화장실이 막히면 가서 뚫어주는 사람. 표가 안 나.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일이 일어난 걸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그 예배가 진행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성전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게 느디님 사람인데, 이 느디님 사람들의 원조가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이에요. 기브온 사람. 우리가 말하는 이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그 원조가 누구라고요?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 됩니다. 성전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뭔가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몇몇 사람들 중에 포함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오늘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원조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하잖아요. 믿음의 원조가 누구예요?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원조가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를 싫어하는데 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성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맞이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불합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느냐가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반면에 내가 주님 안에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분명히 기만당하고 속았어요. 화가 나고 죽이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 왜 속였냐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뿐이었지 그들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인생의 밑바닥, 자유자가 종이 되었고 대대로 저주받은 자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처해졌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에 보면 비참하고
정말 인생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심지어 다음 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해를 멈추게 했던 기적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거나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만큼이나 이 태양이 멈춘 이 사건은 기브온을 위한 기적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